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대 실천 목표인 예배, 말씀, 기도 1,000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이 기도의 큰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영적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고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들이 바로 예배, 말씀, 기도라는 거죠.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 짐이니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세상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우리의 모습들이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예전의 삶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인데, 이 거룩한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점점 더 거룩해지느냐 라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걸 깊이 묵상해서 마음에 막 새겨야 돼요. 이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불쑥불쑥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도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 관계 형성을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영이 원래 죽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아직까지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젖을 계속해서 아이가 먹어야 되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급받는 통로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강력한 통로가 기도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듣고 묵상 실천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 관계가 통로가 열려져서 그분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의 호흡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가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만이 건강에 승리하듯이 우리의 영도 바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흡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통한 생명을 공급받는 기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의 호흡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먹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영양 실조가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또 하나님 관계에서 생명 공급하지 않으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살아있으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연약한 존재로서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점점 커야 되죠. 그 인격도 함께 닮아가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재구실을 못한단 말이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강성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정확한 공식을 우리에게 말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강성해야 돼요. 영혼이 강성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을 씌워주잖아요. 그리고 이 영이 강성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범사는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강성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강건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원리다. 자, 영혼이 강성하면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그 축복의 말씀들, 사명과 비전도 함께 이루어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가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에서는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 이 순서가 반복되면 믿음이 계속해서 점점 성장하죠. 자,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 그러니까 일정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이 교통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머니와 계속해서 밀접하게 대화하고 매일 만나고 올고 가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 뜻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와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대화가 없으면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얼굴만 척 봐도 알아.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사랑의 느낌, 그리고 또 우리 부모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친밀해지죠. 바로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시냐? 우리 교회에 무슨 뜻을 갖고 계시냐? 그리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또 축복과 그리고 또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이 축복의 말씀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죠. 교회 오면 예배 기도 말씀 이거 매일 듣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 기도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가? 지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능력 있는 기도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저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기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이길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통하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천지의 주제시거든요. 주인이시거든요.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니. 기도는 또 아무 때나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말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오늘 이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욕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대통령을 뭐 욕도 하고 폄하도 하고 어쨌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면 대통령이 받아주실 분이에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대통령과 직통 전화가 있든 그래서 아무 때나 전화하면은 밤 1시에 전화하면 딱 받는 이런 관계다라면은 내가 어떨까요? 와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 나는 대통령 싫어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말이죠. 근데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도 그 정도면은 진짜 목에 힘 빡 주고 다닐 것 같은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무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다라면 이건 너무나 큰 특권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뭐죠?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도움 받을 필요 없어.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되고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기중심이 확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필요해요. 이거 좀 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지금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빨리 물질 축복 주세요. 지금 몸이 아프니까 건강 축복 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교에 시험 보는데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 주세요. 보니까 전부 다 우리라. 그래서 기도도 결국은 보면 이런 기도들이 보면 자기중심 기도인 거예요. 나 위주의 기도. 근데 여러분 이 나 위주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만은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기 위주의 기도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큰 문제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이 딱 닥치게 되면은 이게 뭐 속수무책에 힘을 못 써. 왜냐하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위주의 기도도 필요해. 하나님 하라니까. 그러나 그 기도만 하게 되면 힘이 없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이루어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냥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만이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 문제가 딱 왔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한 발 딱 띄고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가 쭉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간구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우리에게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나는데 특별히 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딱 버텨가지고 내가 도저히 밀고 나가서 아무리 해보려 해도 도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그때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부셔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이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원래는 우리 온 가족들이 이 한 차원 다른 또 하나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기도, 능력의 기도는 능력 있는 말씀과 짝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을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배운 건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째,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믿음을 야 이거 애따 믿음 가지고 가거라 해가지고 믿음을 확 부어주셔서 우리가 확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난다. 누구 말씀? 그대 말씀. 근데 말씀도 워낙 많잖아요. 요즘 우리에게 들어오는 귀에 들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들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다음부터 믿음이 성장되는 것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장을 한다는.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세상하고 마귀하고 적이 되었으니까 맞짱 떠야 돼요. 이겨나가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들의 막강한 가치관이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념들 이런 것들 뚫고 나가려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랬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이 내용을 다 아는 자들 말이에요. 성경 뭐 백독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는데 보면 성경을 막 끼우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딱 말씀이 저거는 말씀이 어디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에서 머물면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나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고 실제적인 그 능력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지금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건 내 말씀이네 라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이 딱 이해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실제야 라고 딱 믿어지도록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되고 지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읽는 것마다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면 엄청난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큰일이에요. 주인이라고 믿으시죠? 아멘. 안 믿으시면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너희 주인이시야 라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알아도 그것은 사실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오래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알지만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믿어진 말씀이지. 믿어진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선택할 건가, 패스할 건가, 내 말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통과시켜 버릴 것인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그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내가 그 말씀 믿고 한 단계 딱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늘 성령님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양면성을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는 판단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이해하고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행할 때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라고 인정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하는 게 바로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행해 나가고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기도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 출발되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론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뭐죠, 여러분? 그걸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자,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기도할 때도 받았고 또 말씀 쪽지도 빼보니까 어느 또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이게 원래 내가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확 믿어지면은 레마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또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것이 확실하게 의심 1도 없이 믿어진다라면 그 레마예요. 자,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레마의 말씀이 내 눈앞에 직접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의 성취를 눈에 보면서 사람들이 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의 역사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 절구하는 자, 병든 자, 이렇게 뭐 세 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 그리고 또 우리의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병든 것, 뭐 이런 것들 아마 우리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세 가지로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 또 즐거움도 행복할 때도 있고, 근데 몸이 병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거야. 아멘. 무슨 얘기냐면 고난 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또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하게 되면 더 큰 즐거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은 이 병든 자가 기도하면은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 주냐면은 주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가서 병든 자가 기도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누구를, 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지금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난당한 자가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로 딱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고난을 떠나가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내 말로 삼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시니, 병든 자가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장로를 찾아가서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고치는 거예요? 장로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믿음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선택한 내 말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읽고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 담아둬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들이 다 많이 담길수록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묵상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된 말씀, 믿음이 된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이 하나 쑥 떠오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이 레마의 말씀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 받으며 기도할지니라라고. 이 말씀을 믿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든 영역에서 다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떤 환경에 처해더라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듣고 읽고 보고 그래서 가슴속에 깊이 새겨둔다는 말, 말씀을 새겨둔다는 말에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창념시키는, 이 강력본도하고 팍 붙이듯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꽉 붙여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며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66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찢음으로 다 해결하셨다.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성경 66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으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지금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니 내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 절대적인 지혜와 지식과 이 모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죄사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거룩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병고침에 대한 약속도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약속도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약속도 있고 부활, 영생, 천국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이것들을 다 내가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또 올려서 기도하고 한 발짝 나가고 또 기도해서 돌파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어진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너무나 간단해요.
기도 너무나 간단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뭐 맨날 예배 나가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고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딱 결론이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죠.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딱 하나요.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잡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우리 가정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기도 말고요. 그냥 믿음 아닌가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넓게 선포하면 넓은 영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81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작게 열지 말고 크게 열어라. 채워주겠다. 그럼 여러분, 크게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요만하게 잡지 말고 크게 잡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 우리 입을 크게 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자,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앞에 큰 산이 있어요. 지금 도저히 뚫고 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스룹바벨 총독은 그 험난한 그런 지금 환경, 성전 건축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면 큰 산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야,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 뜻인데 평지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그 앞에 큰 산과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 여러분? 이 산 팔달산아 저게 서에 던져져라. 그러면 던져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생각들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하게 된다는 건. 그런데 그게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죠, 우리도. 근데 뭐냐,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0.00001%도 의심이 들어가면 안 돼. 100% 순도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팔달산도 스스로 던져진다 그 말이야. 우리 앞에서 지금 도저히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움직이는 나의 요건은 100%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00%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 믿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목사님 말씀, 목사님 아니면 아버지 말씀 나는 진짜 100% 순종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겠어요? 물론 내 능력 안에 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 불가능이 없다는 관점을 내가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인 불가능이 없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문제는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나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병든 자를 일으키냐면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단지 장로는 그에게 기름 붓고 기도해 줄 뿐이라.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났냐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장로에게 찾아갔다고 옮겨가서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병은 불치병이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다 했으니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장로를 찾아갔을 때 장로가 기름 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이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100% 수도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 목사님 믿음의 선포를 매일 생활에 했는데 1년 했는데도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시니까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기도했던 어쨌든 기도했던 간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지금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똑같은 고통과 아니 점점 더 잘못돼 가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루어 주실 거 확실하니까. 문제는 때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때냐 아니면 내일이냐 아니면 1년 후냐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할렐루야. 네. 내 인생에 내 모든 처지 내가 행하는 일들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어느 때 이것을 주셔야만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만 이 끈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적인 축복은 지금 필리핀에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제 막 교회가 막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12년 기도했던 것인데 어느 때는 이게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야 이거 불가능하다 내려놓자. 좀 거짓말 좀 더 안 해서 정말 한 99%가 내려놨어요.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그 1% 남은 것들을 불씨로 가지고 포기 안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하지만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10년 만에 이 건축한 것도 그때 이걸 볼 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70명으로서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10년 선포하실 때 된다라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되겠지 뭐,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요건이라고는 1%도 없어. 그런데 선포하고 선포했더만은 마음의 믿음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것을 해가지고 한 발짝 내뛰니까 이 자리에 오게 만들고. 필리핀 베델피처 교회도 맞아. 드림 2032도 저는 그렇게 꼭 이루어질까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끝까지 놓치지 말는 것들은 주님을 향한 받은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놓으면 끝나지만 붙잡고 있으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맨날 당당했던 믿음이 어느 날 확실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일까?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시죠. 막 이렇게 가다가 또 오늘 딱 보니까 이게 또 옛날로 돌아가 있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똑같은 환경이라도, 예전에는 막 이겼던 그런 환경도 지금 똑같은 환경인데 넉넉히 이겨내지 못하고 막 주저앉고 두려움이 막 생기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막 그냥 이겼는데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경험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나도 경험해. 왜냐하면 그 안에 당당했던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냐고 그렇게 믿고 콕 잡고 있는 것들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믿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주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늘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길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할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보호자가 없는 자신들을 생각하니 그때부터 마음에 막 어렵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지? 왜냐하면 대적들이 우글우글하고 언제든지 지금 잡아먹고 올라오고 그냥 뭐 맹수같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있을 때는 더더나 빽이었는데 예수님 가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그랬겠어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올 거야. 그런데 그 또 올 거야라는 그 오시면 예수님이 육신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든든한 빽이 돼요. 그래서 든든했는데 예수님 가신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늘 했던 가르치고 말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그 진리의 말을 믿어지는 말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두렵지 않고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죽게 살기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잃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때라도 기도만 빼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그의 많은 믿음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을 뺏겨버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믿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갔던 사도들이 밤새 고문당하고 초죽음이 되어서 아침에 석방이 되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요 믿음도 있었겠지만 믿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 앞에 들어가면은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나도 당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은 또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전해야 되나 안 되나 전하면 죽는데 막 회의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몸을 이끌고 기도 자리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믿음이 막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살리는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는 막 두려움이 쌓여서 내 말씀 포기할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돼. 이 사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명이 다시 예전과 같이 당당하게 일어났더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다시 담대함이 일어났던 엉망진창이 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말 전했던 거예요. 사명, 우리가 진리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바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지키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입니다. 그때 우리가 100%의 믿음의 삶을 살고 늘 우리의 삶 안에 승리하는 기적 같은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 오늘 요약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며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하는 이 역동적인 삶의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약속과 사명을 이루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장성한 성인의 믿음과 같이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성장시키죠? 말씀과 기도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많이 듣고 많이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커가니까, 그리고 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죠. 내가 할 수 있네. 그러면은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 근데 지금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냥 태산과 산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는 데는 그것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할 일은 뭐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요? 단순하다, 선포한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다. 아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길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이 원리도 간단하네요.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 말씀, 내 말로 받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해서 내 삶에 대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